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세 가지만 고른다면은 첫째로는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하고자 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이 약해지면은 마음도 약해지고 매사에 삶의 의욕이 떨어져요. 또 두 번째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어야 사업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또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행세도 하고 돈이 있어야 할머니, 할아버지 품위도 유지할 수 있어요.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어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하고. 그래서 이 세상 노래 속에서도 트로트 같은 경우 보면은 사랑에 대한 노래가 거의 90% 이상 같아요. 다 사랑 노래예요. 우리 모두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또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요. 사람 사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 중에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세 가지가 다 없어요. 그에는 건강이 없습니다. 이 남자가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알지 못해. 왜? 성경에 나이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38년 된 병자예요. 예를 들어 50세라고 한다면은 12살 때부터 아팠다는 거예요. 70세라고 한다면은 한참 일할 나이에 32살 때부터 아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할 때 누구든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다 했는데 굴러서라도 먼저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굴러갈 힘도 없어요. 그게 맘대로 안 되니까 기약 없이 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돈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알겠잖아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면은 그동안 병 낫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좋다는 약은 다 사 먹었겠죠. 좋다는 의원을 찾아갔겠죠. 사실 그렇더라고요. 병은 하나인데 그 처방은 수백 가지예요. 어떤 병 들었다면 뭐가 좋다더라, 어떤 의사가 용하다더라, 다 먹고 다 찾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다 나았어도 뭐 때문에 나은지 몰라요. 왜? 이것저것 다 해봤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하고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용하다는 의사가 다 찾아가 봤지만은 그 여인의 병은 오히려 더 중해졌다. 어떤 가정이라도 이런 병자가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겠어요?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고 아마 파산까지 이르게 되겠죠. 또 세 번째로 주위에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긴 병에는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외롭게 이 베데스다 연못가 이 병자가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인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참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6절 이하에 보면은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요. 대박이 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설교 제목이 대박 인생으로 살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대박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대박 인생으로 살려면은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그냥 살고 싶다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첫째로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신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면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잡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 그런 전설, 소문이 있어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유대인들이 그 벽을 잡고 흔들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성지순례 간 사람도 그거 잡고 또 이렇게 따라서 기도를 해요. 때로 전설이죠. 지금도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을 낫겠다는 한 가닥 희망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령 그 전설이 맞다고 할지라도 이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될 확률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곳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라고 3절에 나와 있어요. 많은 병자들, 환자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8년 이 환자가 낫게 될 확률이 얼마일까? 500명만 모였다 할지는 500대 1이에요. 1000명이라면 1000대 1이에요. 여러분,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사지 멀쩡한 사람, 좀 덜 아픈 사람, 그렇게 꼭 안 나와도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먼저 뛰어 들어가겠죠. 정말로 유중한 사람 갈 수가 없어요. 또 38년 병자 혼자 있는 사람 누가 도와주도 안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군가가 연못에 던져주지 않으면 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긴 병에는 자기 가족들도 돌봐주지 않는데 누가 그를 돌봐주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은 채 그 자리를 지키며 연못가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된다고 금방 포기해버립니까?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안 된다고 절망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현장,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미학에서 아름다움을 이렇게 정의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아름답다.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자리일까요? 성도의 자리,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 세 가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캄캄한 밤바다 위에 조그만 등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등대 아래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등대지기로 일을 감당했어요. 우리 성도의 자리가 뭐냐? 등대 안에 머무는 삶과 같아요. 등대 밖에서는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등대 안은 안전합니다. 성도의 자리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신앙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곧 성도의 자리입니다. 직분의 자리는 등대에 불을 밝히는 스위치를 쥐고 있는 역할, 그게 직분의 자리예요. 그가 등대 안에 아무 문제없이 안전하게 머무는 것 자체에 그치지 않고 등대에 불을 밝혀두는 책임을 지는 그 일을 하는 거, 이게 직분의 자리예요. 또 사명의 자리는 폭풍우가 치는 그 밤 바다에서도 그 자리를 비우지 않고 밤새 불빛을 유지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 오늘 밤 날씨 좋으니까 좀 쉬어도 되겠다? 아무도 안 보는데 잠이나 좀 잘까? 이렇게 불을 꺼버리면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바위에 부딪히고 좌초되고
생명이 안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 영혼의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등대지기가 등대를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면은 파도에 쏠리게 됩니다. 죽어요. 성도의 자리를 떠나면은 이 세상의 거친 파도, 유혹이 우리들의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등대지기가 졸거나 자리를 비우고 불을 꺼버리면은 등대지기만 위험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 항해하는 배가 자초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나를 넘어서 내 가족, 내 이웃, 교회라는 배가 안전하게 천국에 도착하도록 하는 생명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직분과 또 이런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의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 그게 바로 열매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성도의 자리, 직분과 사명의 자리는 작고 힘들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불빛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연못 이름이 뭐예요? 베데스다이죠.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은 집이란 뜻이고 헤스타는 자비란 뜻이에요. 벳 플러스 헤스타 합쳐서 베데스다 그러죠.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전의 자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비를 사모하며 그것을 떠나지 않는 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을 때에 대박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박 인생을 살려면은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대박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하늘마다 다 대박 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력을 키워야 돼요. 능력을 키워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대박 인생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과의 간단한 대화가 나옵니다. 이걸 잘 보면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참 희한한 질문이잖아요. 중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나으려고 이렇게 연못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봐요. 좀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 근데 병자가 대답합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올바른 상황 파악한 거예요. 현실을 올바로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병자가. 실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도 좀 엉뚱하잖아요. 굉장히 무리한 명령이잖아요. 아니 38년이나 아픈 중환자에게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없고 굴러서라도 가면 좋겠는데 그럴 힘도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대화의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38년 된 지긋지긋하게 고통받던 이 병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주 간단하게
치유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38년 된 질병이 그를 간단하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복잡하고 힘듭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시간과 돈 다 쏟아부어도 그 해결되면 다행인데 평생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38년을 노력해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만져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곧장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주님께 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귀찮다. 그만 부탁해라. 그만 기도해라. 그러신 분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도하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간절함이 내 마음을 감동시킨다. 주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확신한 한 가지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상황이 종료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보실래요? 옆 사람 어떻게 멋있습니까? 예쁩니까? 옆 사람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면 당신의 문제는 종료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면 당신의 문제는 종료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끝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등을 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등을 켜면은 불이 들어옵니다. 그 우리가 믿고 전등을 켜는 거예요. 전기가 뭐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는지, 어떻게 배송이 되는지, 어떻게 해서 들어와서 불이 켜지는지 몰라도 돼요. 스위치만 켜면 온다, 불이 들어온다는 거. 마찬가지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확신한 한 가지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은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고 뭐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고 몰라도 돼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문제는 종료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로또에 당첨되거나 뜻밖의 행운을 잡으면은 대박이라고 말하죠. 대박이다. 대박 터뜨렸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는 대박 인생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대박은 한순간에 왔다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박 인생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축복이며 생명의 역사입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이 병자는 남들보다 먼저 목가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월은 지나가고 세월 속에 늘 절망하게 되고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그런 세월의 연속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이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었고 희망이 없는 쪽박 인생이에요. 대박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1절에서 5절까지는 최소한 쪽박 인생이에요. 6절에서 9절까지 대박 인생이 대박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38년 내 절망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로 바뀌었고 그 인생은 진짜 대박 인생으로 역전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때에 그때 찾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짜 대박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첫째로는 끝까지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도의 자리,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외롭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계속 지켜야 되느냐?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등대지기가 아무리 비바람 쳐도 등대를 지켜야 배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와 예배의 자리, 맡겨주신 직분과 봉사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자리를 지키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이미 늦었어? 하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적 실력을 쌓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전문성 실력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기회가 될 때 기회를 잘 포착해야 돼요. 우리가 실력을 키우지 못하면 기회가 돼도 기회를 놓쳐요. 이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늘 자리를 지키고 실력을 쌓고 전문성을 기대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실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리를 지키고 실력을 키워도 베데스다 물을 움직이는 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해 주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내 힘을 의지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만 너는 안 된다, 너는 늦었다 그렇게 유혹해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포기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성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지키십시오. 맡기신 직분과 사명이 무겁더라도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실력을 쌓으면서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절망을 찬송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대박 인생이 되고 우리 모두가 대박 인생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베데스다에서 수많은 경쟁과 비교 속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았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요행이나 대박이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주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오랫동안 우리를 얽매고 있던 무기력과 절망, 나쁜 습관과 상처의 자리를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질병에서 치유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